세상의 설계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좌우를 보시며 각 성도들에게 같이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와 동행하고는 사귐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디도서의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디도서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세워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성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직분자에 대해 직분에서 오는 권위와 그에 따른 성도의 자질과 책임감을 말하므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영적 성벽을 세우길 원하는 바울의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내적인 신학을 견고하게 세워서 성도들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만들려 했던 목표로 디도에게 전해졌던 서신서입니다. 디도서는 저번 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 디모데 전 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서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목회 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르는 목회적으로 풀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목회 서신의 특징은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들에게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신서를 교회에 보냈지만 목회 서신은 목회자인 디모데 혹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목양에 대한 내용과 목회 원리를 담아서 바울이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에 이 목회 서신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바울 교수님에게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과 단체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을 바울 선생님한테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 진정으로 목회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목회 스킬을 배워서 목회를 잘하는 디모데, 디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파벌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같이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역자로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동행하는 목회자로 성장해 주길 바울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서신이 목회 서신서입니다. 세속적으로 바울과 이들의 관계를 본다면 핏줄이 섞이지도 않았고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사직지간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서 육적인 만족을 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만족만을 부르짖으며 듣지도 않는 자들을 붙잡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며 한 곳에서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는 자들이 아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는, 세속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자적으로는 이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묶여 있었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살아났던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세속적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쉽게 수긍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이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서신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믿음의 눈이 더 크고 맑게 열려서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랑으로 쓰였던 목회 서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가 바울의 서신인 디도서를 받고 사역했던 섬은 PPT를 보시면 이곳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자 번개를 다루고 어떤 남신보다 여색을 밝혀서 신들의 세계에서도 여러 파문을 일으킨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가 태어난 동굴이 있다는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섬은 에게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시기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된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발달은 여러 나라들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또한 자신들이 살기 위해 거짓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바울조차 그레데인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에 대한 비판의 말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넘치는 땅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레데라는 섬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 가운데 그레네인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닫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며 그곳에서 행해야 할 구원 사역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 섬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 바울이 사랑으로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의 사역보다 더욱 험난한 목회 사역을 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디도입니다. 죄가 만연한 섬이었고 또한 그리스의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이 만연한 섬이기 때문에 디도는 강인한 사역자로서 바울에게 그 섬에 하나님의 빛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도는 누구일까요? 신약의 3분의 1 정도를 쓰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역할을 하고 선교를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목숨을 바쳤던 바울이 믿고 자신의 동역자이자 가장 어려운 교회 개척을 부탁했던 디도는 도대체 얼마나 믿음과 신학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쉽게도 설교자인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디도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디도에 대해 조금이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에 그에 대한 기록을 알아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구절로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의 회심자의 주된 모범으로서 디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디도는 순수한 이방인, 즉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헬라인이고 이방인의 회심자의 모범이 될 정도로 믿음이 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게 됨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유대교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음으로 인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방인의 회심의 모범인 디도의 삶을 통해 전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의 충실한 제자로서 바울의 중요한 서신서를 전하는 역할을 맡은 바울이 믿을 만한 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 당시 교통이 편하지 않았고 편지를 전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고 가야 하며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닌 이 편지에 대한 내용과 뜻을 교회에 전달해야 됐던 상황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전하며 바울의 서신서에 적힌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악한 이방인인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지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 봤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나 그거 알아, 줄여서 나그알 학생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된 현대의 시대에는 나그알의 학생의 형제인 나유밭 학생도 존재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 유튜브에서 봤어입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지식만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여기며 그 지식의 속뜻을 탐구하려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을 알므로 만족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으름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도 않은 채 들어오는 정보를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도 자신을 판단자로 세웠다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학생의 모습이 신앙적으로도 적용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자들은 신앙적으로 자신들과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에 대해 본질을 탐구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의 형태인 종교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하다 보니 진정한 진리인 복음이 전달되고 그 진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거부하고 진정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눈을 멀게 하시는 고난을 겪고 난 뒤에야 이 진리를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다른 목회서의 서신의 주인공인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복된 자식으로서 부모의 잔소리의 고난을 겪고 난 뒤에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고 부모는 누구인지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아무런 신앙의 근본이 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접하기 이전에 우상을 먼저 접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가 아닌 완전히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겼던 공허함에 의해 진정한 진리를 갈급했던 자였고,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디도의 삶에 말씀을 써넣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던 자였습니다. 디도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공경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내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디도의 삶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아무런 편견이 없는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닌 주의 크심을 인정하며 주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주께 무릎 꿇고 주의 일하심을 보며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바울이 그의 신앙을 이끌어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바울은 자신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도의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바울은 종의 의미를 직접 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로마를 지탱해주는 힘은 노예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자신을 위한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며 자신의 직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순종된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장 큰 부분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울의 인상을 펼쳐놓고 보신다면 세속적으로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종교 때문에 이를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현대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강남에 이름을 날리는 집안의 아들로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유학으로 졸업한 뒤에 국가 요직에 앉아서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아들이 어느 순간 선교사로 알려지지 않는 나라로 나가겠다고 이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미친 사람처럼 변해됐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바보이자 정신이 획가닥한 사람입니다. 사역자인 저의 눈으로 바라봐도 바울이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인생이 죄송합니다. 잠시 바울에게 감정이입이 됐네요. 바울은 저같이 어리석은 반응을 하지 않았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었기에 이것이 세속적인 어떤 것보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으로 깨달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흘러가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결정하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바울의 깨닫는 진리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디도도 구원을 받지 못할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쓰임을 받았기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복된 자리인 구원을 전하는 자리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경제력 혹은 세속적인 권력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구성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홀로 남겨져서 디도는 교회를 세우고 있음에 있어서 신도들의 무질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골머리를 이들 때문에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서신서를 통해 전해주므로 디도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간을 의지하며 목회를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목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논어에 삼인행 필류어사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스승으로 삼는 공자의 말에서 스승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높고 그러한 존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 말은 스승을 나의 판단으로 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가 온전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디도를 가르쳤던 바울조차 자신을 괴수라 여기며 죄에 속한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의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번뇌하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스승을 인간으로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은 어느 때에도 넘어질 수 있는 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을 스승으로 만들면서 인간을 우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자가 말한 세 사람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 사람을 모두 나의 선생으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나보다 못나기에, 한 사람은 나보다 잘났기에, 한 사람은 나와 같기에,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며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구원받을 세 사람이라 나의 선생이라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세 사람 모두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붓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디도서에 적혀 있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소수로 시작해서 전도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또 이단에 대한 문제, 심지어 그레데인들의 민족적인 문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무질서함을 통해서 복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디도는 이에 대해서 전도를 그만두어야 할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난다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전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정된 교회에서 교인이 늘어가는 것이 안전한 기초에 건물을 쌓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즉 우리가 안전한 기초를 기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었음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 평안함을 하나님께 받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를 참 아들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아들인 디도에게 바울은 디도서를 전하면서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이 없어지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키포인트로는 디도서의 선한 행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의 짧은 3장 서신 속에서 선한 행실에 대해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반대로 말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행위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뒤따르는 것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맞는 행실을 바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이라 여기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 지르고 애통한다 해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홀로 떨어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목회서신서입니다. 디도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목회적 어려움에 대해 말로만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닌, 바울은 디도와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는 신앙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그레데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씩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고민하며 고뇌하며 주님의 음성을 받아내며 이 서신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사랑으로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도의 곁으로 가서 도와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디도의 성장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편지에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사랑의 서신서가 현재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디도에게만 보내지는 사랑의 편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 교회에도 전해져야 하는 사랑의 서신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또한 무너졌던 성도의 마음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